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좀 바뀌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다가 찍습니다.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 계시는 한인 가정 한 분을 만나서 잠깐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아마 캐나다로 이민 오신 지가 한 30년 정도 되신 분이시고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오셨는데 그때 그분 말씀에 의하면 단돈 500불과 가방 하나 가지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만났을 그 당시에 그분은 그 지역 사회에서 한인회 회장도 하시고 또 다운타운에 이제 샌드위치 가게도 하나 운영하시면서 아주 성공적인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옛날에 물론 뭐 다들 어려웠겠지만 500불 들고 캐나다 와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또 이민 생활을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그러셨어요. 티끌 모아 태산. 이게 자기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이 티끌 모아 태산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했고 또 자기의 삶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그분이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될까요? 요즘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십니까? 요즘은 티끌 모으면 티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티끌을 모아봤자 티끌인데 무슨 티끌 모아 태산이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쉽게 들리는 이야기들 대부분은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에 뭉쳐 있으면 티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뭔가 화려하고 뭔가 좀 확실하고 뭔가 좀 한 방이 있는 인생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삽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이거 뭔 것 같습니까? 예, 한국의 5만 원권인데요. 지난 일주일 전에 한국 뉴스에 나온 사진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이 불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총 불법 수익액이 550억이었답니다. 그 550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가의 명품 자동차를 여러 대를 사서 다니고 피카소, 앤디 워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예술품, 고가 예술품을 사가지고 모아놓고 그러고도 남은 돈을 이렇게 모아놨답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 그 생각보다도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많은 돈을 부럽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의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은 성실하게 하루하루 땀 흘려서 사는 사람들이 길을 팍 꺾어버려요. 저런 방법으로 살면 500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저런 식으로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했더라도 우리는 패스트 트랙을 가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 요즘 그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 시대는 다 뭐 과학자, 무슨 사업가, 뭐 대통령 뭐 이랬잖아요. 요즘 1순위가 크리에이터라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뭔 줄 아세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 그래요. 근데 왜 그걸 하고 싶냐? 그거 올려놓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오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무슨 좋은 직장을 가고 대기업을 가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만 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세상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티끌모아 태산이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가라. 이게 설명이 될까요? 그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은연중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식이 우리도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비슷해져 가는 거.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꾸준히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더 좋은 곳으로, 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하나님 제가 옮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지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정직하게 천천히라도 정직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보다는 가능한 빨리 가고 싶습니다. 가능한 높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가 되게 그렇잖아요. 성실, 근면, 신실, 충성. 세상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고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은 신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과 우리 믿음의 기초는 성실과 신실함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다가 이 표현 참 좋은 표현이다라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태도.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신실함이래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하나의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오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고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의를 해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뭐 변화를 받고 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뭐 엄청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묵묵히 순종해 가는 그것.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묵묵히 obedience,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그게 희망이 있죠. 제가 그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떠오른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으니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랑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뭐 이렇게 순종하는다, 뭐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선 두 이야기가 빨리 만나지지 않죠. 빨리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죠, 주인한테. 1달란트 받은 종은 꾸중을 듣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주인이 했던 칭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의 내용. 야,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를 남겼네. 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21절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했던 그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쓰셨어요. 충성, faithful.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꾸중했잖아요. 왜 꾸중을 하죠? 야, 너는 1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남겼어? 에이, 게으른 녀석.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서 꾸중을 들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꾸중의 이유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근데 악하고 게을렀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그 주인과의 그 대화 속에 등장을 해요. 대화 속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굳은 사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굳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엄한 사람, 철저한 사람,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는 사람, 무서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봤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차라리 그 돈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어. 반어법이죠, 반어법. 뭘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고요, 뭘 안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종들이 주인에게 신실했는가 아니면 신실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얘기라고요. 우리는 이 달란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이 달란트란 말에 매여가지고요, 오해를 해요, 오해를. 달란트가 뭐죠, 달란트? 이런 달란트가 뭡니까? 보통 달란트 그러면 무슨 재능이나 재주나 뭐 은사 이런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주. 아, 저 사람 달란트가 있어. 찬양에 달란트가 있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란 말의 원래 의미는요, 그냥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단위. 달란트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파운드 그러잖아요. 파운드. 소고기 1파운드. 뭐 한국에서는 킬로그램, 쌀 1kg.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단위. 달란트는. 그러니까 고대 그 로마 시대에 1달란트는 대략 지금 기준으로 하면요, 한 30kg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뭘 5달란트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금 5달란트예요. 금 5달란트면 몇 킬로죠?
355, 150g. 금 150kg을 받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금 60kg을 받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금 20kg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금 20kg이면 지금 시세로 얼마쯤 될까요? 금 20kg. 요즘 금값이 엄청 높이 지금 비싸졌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뉴욕의 금 거래소에 들어가서 금 시세를 알아봤어요. 2024년 1월 27일 기준 그램당 66.29달러예요. 1g에 66.29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kg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제가 미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한 20만 불쯤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는 한 40만 불쯤을 받은 거예요. 5달란트는요, 100만 불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자, 먼 길을 가요.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가진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100불, 200불을 맡긴 게 아니에요. 1000불, 2000불을 맡긴 게 아니에요. 한 종한테는 100만 불을 맡겼어요. 또 다른 종에게는 40만 불을 맡겼어요. 또 한 종에게는 20만 불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종한테 돈을 맡긴 것 외에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자, 너가 지금 100만 불을 내가 맡겼으니까 차용증을 하나 써라. 예, 제가 100만 불을 주인한테 받았습니다. 라든가. 내가 너한테 20만 불을 맡겼으니까 내가 돌아올 때 최소한 연리 3.9% 이자를 쳐서 줘야 된다라고 계약서를 쓰게 한다든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언제 온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배경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주인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종들을 불러놓고 100만 불, 40만 불, 20만 불을 맡기면서 차용증 하나 안 쓰고 계약서 하나 안 쓰고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맡겨놓고 갑니까? 누가 이럴 수 있죠? 어떤 주인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하십니까, 이렇게? 못해요. 보통의 주인은 못해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 주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비유죠. 비유. 예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종들에게 100만 불을 맡길 수 있다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돌아와도 이 종은 내가 맡긴 이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설령 내가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종이 이 맡은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 종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돈을 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의미 있게 제대로 쓸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세상에 돈 많은 부자도 종들에게 100만 불, 40만 불, 20만 불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무슨 뭐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하나도 못 남겼다가 아니라 이런 종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맡기는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 주인을 만나면 여러분이 종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민 와가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100만 불을 주네요. 빌려주네요.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도 안 해요. 뭐 이자를 쳐서 주라는 말도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저분의 은혜를 갚겠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시간을, 물질을 맡기실까?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칭찬의 이유는 충성이 충성,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렇게 살았죠? 왜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죠? 아니, 자기한테 아무 조건 없이 20만 불을 맡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하고 엄격하고 철저하고 일어난 분도 손에 안 볼 사람이고, 그게 나는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그렇게 믿어줘도 이 종이 주인에 가진 신뢰는 바닥이에요. 바닥.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서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 그 방향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곳에 앉아서 오랫동안 long obedience가 가능해요. 근데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나를 그곳에 부르신 분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내 마음도 동쪽으로 가고요. 세상의 바람이 서쪽으로 하면 내 마음도 서쪽으로 가고요. 결국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느냐, 성실하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묵묵히 롱텀으로 오비디언스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잘 몰라요. 뭐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런 분이면 내가 저분의 신앙과 저분의 삶을 내가 존중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묵묵히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분,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내시는 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분 참 대단하다 인정은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유능한 분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도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요. 졸업하자마자 대부분의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부터 이렇게 참 고생하면서 목회자 수업을 받는데 그분은 어떤 기관에 딱 들어가셔가지고요. 책상에 딱 앉아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런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처음에서는 저 부산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도 처음에는 중간 정도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협력하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교회 후원을 받아주고 그분의 미니스트리, 그분의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셔요.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그분의 관심은 항상 넥스트 스텝에 있어요. 넥스트 스텝에. 지금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고 넥스트 스텝이 목적이라서 그래요. 항상 다음에 대한 준비. 그렇게 사는 사람도 필요하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목회자라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기가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민 삶 자체가 우리가 여기가 나의 퍼머넌트한 플레이스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결정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는 살아야죠. 언제라도 나는 그냥 기회가 되면은 나는 어디로 가겠다, 떠나겠다.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냔 말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적어도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5달란트를 맡겼으면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더라고요.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랫동안 한 방향을 향하여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여러분,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간다고 잘하던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한다는 그 선행학습. 빨리 가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허락하신, 그리고 세워두신 이곳에서 묵묵히 오늘도 나의 소임을 다하고 나의 역할을 다하고 또 나의 책임을 다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시겠다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